최근에 난 그 신문 기사 하나가 참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머리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요. 은둔 청년. 전국에 51만 명.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 외부와 단절된 채로 그 방에만 갇혀 살아가는 은둔 청년이 사회 문제로 지금 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은둔 청년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 길어지는 취업난, 또 승자, 패자만 존재하는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청년들을 그렇게 은둔 청년들을 몰고 가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청년의 4.7%가 이 같은 은둔 청년에 해당된다 그러는데, 이게 숫자로 보니까 무려 51만여 명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 사실 이 은둔형 외톨이, 이 용어는요 1990년대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아이고 뭐 일본이 뭐 돈은 잘 버는지는 몰라도 그 엉망이네 나라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봤는데,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 일본에 기반을 둔 은둔 청년 지원단체 그 한국 지부가 있다는데, 거기서 일하는 분의 분석한 글을 읽으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모두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주의 사회인데, 한국과 일본은 지금 경제 불안까지 겹쳐서 기회마저 없는 사회, 이런 사회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다 보니 점점 마음에 좌절이 또 낙심이 커지는 그런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가슴 아픈 기사를 보면서 지금 분당 우리 교회 드림센터 사회화는 이게 정말 하나님 우리가 환원하는 이 건물에서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공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은둔 청년을 포함하여 너무나 갈 바를 모르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수많은 강도 만난 같은 분들을 정말 잘 섬기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 세상이 두려워요 은둔 청년 전국에 51만 명 그 기사를 보고 나니까요 오래 머릿속에 그 잔상이 남아서 참 마음이 그때 안 좋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이런 은둔 청년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수님이 쓴 인간의 모든 감정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5개월이 지나면서 5개월부터 7개월이 지나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런 전문가의 글이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교회에 많은 우리 애기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가다가 이제 어떤 애기를 만나고 가면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만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애기 한 번 안아봐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애기를 넘겨주거든요. 얼마 뭐 몇 초 있다가 바로 돌려줘야 돼, 주인한테. 주인이 아니라 그 애기 엄마한테. 왜 바로 그 애기 엄마한테 애기를 되돌려줘야 됩니까? 막 자지르듯이 우니까요. 참 그 어린 아기가 세상을 뭘 알길래 그 엄마 품을 떠나 낯선 사람이 자기를 나누면 거기에 벌써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서 자지르듯이 우는 이게 인생입니다. 나이가 좀 들고 뭐 이제 뭐 체면이 있고 그래서 그 어린애처럼 막 대놓고 울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 모두도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뭐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어떤 분이 이거 다 세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 나온대.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이 365일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여전히 아브라함은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그 내면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창세기 15장 1절을 묵상하다가요, 굉장히 흥미로운 한 포인트를 제가 찾게 됐는데요. 자, 1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씀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후에가 왜 맨 앞에 나올까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이후가 언제입니까? 지난주 다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해갖고 뭐 아브라함으로 치면 막 가슴 터질 것 같은 감격적인 그 순간이 그게 이후예요. 그 제가 이 이후에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 깨닫는 게 뭐냐,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뭐 대단한 성공이 있고 화려한 조건을 갖추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한다 하더라도 막 사업이 막 너무너무 잘 되고 뭐 그냥 막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갖추어도 여전히 두렵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뭐 질 때만 두려운 게 아니라 전쟁에 승리해도 원하는 조카를 구해도 여전히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보니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보다 심층적인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표면적인 문제가 뭡니까? 왜 두렵습니까? 그 전쟁 자기 힘으로 이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그들이 다시 정비해갖고 보복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다시 그들이 보복하러 들어온다 할 때 나는 그런 힘을 갖추지 못했는데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닙니까? 막 은혜 받고 막 가슴 터질 듯한 감격을 느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일을 통하여 위기를 다 겪어내도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두렵게 만들었을 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보다 근본적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아브라함을 두렵게 한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그 흐름을 쭉 보면은 금방 아브라함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절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세 번역으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 말씀을 주시자마자 바로 받아가지고 툭 튀어나온 말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나오는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나오는 반응이 이거예요. 보상 크면 뭐합니까?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지금 아브라함 내면에 무슨 두려움이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 자녀 주시겠다 약속을 주셔서 그거 믿고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하란에 머물고 있다가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럼 뭐 전쟁 한번 이기면 무슨 소용이냐? 뭐 하나님이 뭐 많은 거 주신다 그러면 여전히 지금 근본적인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지 않은데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종종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그 상담학 용어, 그 중간지대의 불안, 그 기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뭡니까? 그 서커스 단원이 지금 그 큰 그 높은 데서 지금 줄을 타기를 하는데, 그 중간지대의 불안이 뭐라 그랬죠? 자기가 의지하던 줄을 놨어요. 그래야 이제 저쪽 줄을 잡으니까. 자기가 의지하던 줄을 놨는데 아직 저기 있는 줄을 잡지 못하는 그 짧은 순간, 이게 중간지대의 불안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두려움이 이 중간지대의 불안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거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로 여러 가지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가지만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걸, 감정을 지금 노출을 시켰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한 두려움이, 상황이 이게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상황 판단을 오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문 2절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기 보니까요, 2절에서 이 지금 아브라함이 조급한 게 느껴져요. 2절에서 자기가 지금 질문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래 놓고는 하나님 답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바로 3절에 또 자기가 답을 해요. 이게 대안입니다. 그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자기가 생각하는 대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아브라함의 상태가 느껴지십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놓고는 답 기다리지를 않아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이거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함, 또 그로 인하여 두려움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때는 뭘 하시면 안 돼요. 왜? 이게 상황 판단을 못하게 흐리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저는요, TV를 보다가, 시사 프로그램 이런 거 보다가 진짜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조기 은퇴하셔가지고 막 퇴직금 받고 막 그동안 모은 돈 다 끌어모으고 그래가지고 이제 치킨집 하나 내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냥 다 털어먹고 그래갖고는 지금 뭐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됐다. 이런 걸 제가 보면은요, 남의 일인데도 제 마음이 먹먹해요.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젊을 때는 다시 일어서기라도 하지. 그 퇴직하면서 모든 거 지금 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꼭 그 나쁜 사람들은 이런 걸 악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문 이설에 그냥 퇴직금 다 모으고 막 통장 다 깨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 투자했다가 그 사기를 당하는 이런 경우를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그렇게 귀가 얇아가지고 그렇게 현명하고 똑똑하던 그분이 그런 일에 속아가지고 그냥 홀라당 재산을 다 까먹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두려울 때는 뭐 빨리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삶에서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 이 불투명한 미래, 이런 거에 때문에 두려움이 올 때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대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자, 여러분, 내면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때 해야 될 일, 첫째가 뭐냐?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교정을 받아야 돼요. 왜? 분별력이 흐릴 때니까, 판단력이 흐릴 때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잘한 게 그거 아닙니까?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그러는데 맹목적으로 그냥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좋은데요,
아무런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쿡 찌르면 아멘, 쿡 찌르면 아멘.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이게 무례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또 3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기가 대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생각을 교정해 주시잖아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교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침을 내려주세요. 오늘 예수 잘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여섯 동안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생각의 교정이, 잘못된 판단이 교정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막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막 담임 목사 설교할 때 힘내라고 막 아멘 아멘 하는 거,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시라는 생각, 깊이 돌아보시고 묵상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뭐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말씀으로 생각을 교정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야 할 바를 그 올바른 지침을 내려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창세기 11장 4절 바벨탑 사건 몇 주 전에 다루지 않았습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사실 그 홍수 이후에 그분들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홍수를 겪고 나니까 그 트라우마 얼마나 두려웠겠냐고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높은 탑을 쌓았을까 추측해 보니까, 그래야 또 홍수 같은 게 오면 우리가 피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저지른 잘못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거, 하나님께 의뢰해야죠. 하나님, 홍수 이후로 우리 너무 두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간의 원죄가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창세기 3장에서 그가 보여준 너무나 잘못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이제 범죄하고,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원죄의 가장 치명적인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숨어버리고, 지방식대로 옷 지어 입고,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바벨탑 사건의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두려우니까 그 짓 한 거 아닙니까? 두려우니까. 오늘 저는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게 어떻게 잘못 들으면 엄청 그 무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거 공급해 주겠다 그러는데, 공급해 주면 뭐합니까? 내가 자식이 없는데. 이게 굉장히 그 당돌해 보이는 느낌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탓하지 않으시잖아요.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허용해 주세요. 시편에 하나님 찬양만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그거 오해십니다. 하나님 향한 원망, 하나님 향한 그냥 왜 저 악한 것들 내버려 두시느냐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희로애락의 감정을 다 쏟아놓는 걸, 그걸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하여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면 지금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뢰할 때구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자꾸 질문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 내 분별력은 너무나 흐리니.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개역 한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지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요, 우리 내면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대안이 뭐냐? 보다 넓은 시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5절에 하나님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하세요. 4절에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교정시켜 주시고, 보통 그렇게 끝내잖아요. 말씀으로 교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이게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제가요, 지난 한 주 내내 이거를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알 것 같은데 어렴풋이.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주시고 평소에 안 하시던 그를 강렬한 표현으로 그를 이끌고,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저거 다 셀 수 있어? 왜 이러셨을까? 제가 이거를 한 일주일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성경의 한 구절 하나가 툭 이렇게, 제가 이렇게 툭 떠올려진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32장 17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이 감탄사. 옛날에 우리 이런 거 갖고 이제 농담하고 그럴 때 이 바보 도 터지는 소리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그 다음 보세요.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이끌고 밖으로 나와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셨겠냐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생각이고 뭐고 행동이고 뭐고 점점 안으로 그렇게 좁혀지는 거 아닙니까? 온통 그 좁은 생각에만 몰두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던 아브라함, 온통 왜 내게는 자식이 없는 거지?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시는 거지? 이런 생각에만 몰입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 뭘 보여주셨습니까? 수많은 뭇별대로. 너 저거 셀 수 있니? 아브라함의 생각이 자기 안에 고착되지 않고 생각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저 따라 좀 하시면 좋은데요, 저는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종종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봐요. 지난 금요일도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우선 요즘 공기가, 새벽 공기가 너무 좋고요, 공기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늘을 보니까 막 그 시골에서 보는 막 별이 쏟아진, 이건 없어요. 별이 그렇게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건 아닌데, 지난 금요일에 달이 너무 아름답게 떴어요. 아름답게 달이 막 너무 둥글게 떠 있는 걸 제가 보는데, 영적으로 제가 이 리프레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독백이 나오더라고요. 이 기도도 아니고 독백이에요. 하나님, 이번 주일날 설교하게 될 아브라함처럼 저도 내면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두려움이 많은데 이거 아내한테도 잘 얘기를 못하고요, 성도들한테도 얘기를 못합니다.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성도들이 불안해 하시니까. 그 창문을 열고 바라본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새벽에 제가, 하나님, 저의 생각도 좀 넓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딸, 아들한테 종종 하는 이야기 그거거든요. 너 이 책 제목 들어봤니?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나 그 책은 안 읽어봤지만 종종 나 그 책 제목이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니들은 행동 반경이나 생각하는 게, 아니 그 중학교 1학년 때 발견한 그 꿈 가지고 있다면 그거 온 세상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그건 너 굉장히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눈을 좀 더 높은 데로 돌려라. 1층에서 바라보는 그 주변 세계하고 드림센터 13층 옥상에 가서 바라보는 분당이 다 보인다. 더 넓은 곳을 바라봐라. 그런 이야기 종종 하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마치 하나님이 제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금요일 새벽에 창문을 열고 공기는 너무 신선하고 내 영혼이 치유가 되는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늘을 보면서 찬양 하나가 툭 터지는 거예요. 뭐 그 새벽에 제가 뭐 그 소리를 내며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마음으로 그것이 읊조려지는 거예요. 시편 8편을 가지고 만든 이 찬양 아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다음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여러분 이 장면 상상해 보세요.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여러분 그 다음 이 가사를 주목하십시오. 성경 말씀, 사람이 무엇이관데, 우리를 얼마나 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너무나 우리를 아름답게 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으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생각이 많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하여 염려가 많고 이거 어디 가서 뭐 나눌 데도 없고, 여러분 그런 답답한 삶을 그렇게 걸어가고 계시다면 지금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여러분을 무별을 보게 하세요. 저는요 낮에도 종종 하늘을 봐요. 낮에 보는 하늘은 그 구름이, 그래서 제 스마트폰에요 막 구름 사진 엄청 많습니다. 저녁에 다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늘을 올려다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저께는 별이 그렇게 아름다웠고요. 사람들은 낮에 멀리 볼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 완전 착각이에요. 어두우면 안 보이는 걸로 생각해요. 그 완전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멀리 있는 건 밤에만 보인다는 거. 별이 보입니까 낮에? 달이 보입니까? 그저 자기 눈으로 막 엄청 멀리 봤다고 낮이 좋다고 그러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밤에 다 보여요. 지금 여러분 미래에 대하여 뭐 답답하세요? 막 두려움이 많으십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함을 받을 때고요. 지금이야말로 그 인생의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고도원 원장님이라고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실 거라 생각해요. 이분은요 이 메일이
처음에 이제 확산이 되던 그 시점에 고도원의 아침 편지 이런 타이틀로 매일 아침 주옥 같은 그 짧은 그런 글로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아침 편지 독자가요 거의 400만 명에 이르러 400만 명. 막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인데, 지금 이분이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충주에 있는 산이에요. 그 한 7만 평 되는 땅에다가 깊은 산속 옹달샘 이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서 이제 대안학교를 하고 또 쉼터, 지친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렇게 쉼터 또 먹거리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서, 지난주에 제가 가평우리 마을에 임정택 대표하고 같이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를 방문하고 전체를 둘러보고, 그리고 이 고도원 대표님과 만나가지고 이제 하루를 같이 보냈거든요. 돌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벅찬지를요, 제가 임정택 대표에게 이제 우리 가평 우리 마을 저곳이 진짜 쉼터가 되도록 할 수 있겠다, 한 개인이 저렇게 하시는데 마음에 꿈이 막 생겨지는 이분이요, 연세가 70이십니다. 대화를 하는데 청년보다 더 큰 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장로님이세요. 시골 교회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언젠가 이분의 그 청소년들한테 했던 강의를 유튜브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시골교회 목사님 자녀들 뭐 아시잖아요. 우선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지 못할 만큼 가난하셨대요. 그리고 또 이사를 뭐 10번 넘게, 그 청소년 시기에, 어린 시절에 이게 뭐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친구 좀 사귈만 하면 또 짐 싸야 되고, 친구 좀 사귈만 하면 또 전학 가야 되고, 그래서 뭐 얼마나 그 상처가 많았겠냐고. 결정적인 거 강의에서 제가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뭐 제 짐작에 또 이제 또 이사를 가고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그 낯선 그 애를 받아줍니까? 그거 뭐 자연스럽게 왕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외롭게 지내는데요, 한 번은 그 동네 청년이, 자기 그 동네 형이에요, 그 자기에게 너무 따뜻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왕따 당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왕따 안 당해서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지금 소외받는데 다가오는 그 사람이 얼마나 반갑고 고맙겠냐고요. 그래서 따라 나섰죠. 그랬더니 자꾸 이 형이 이리로 오라는, 이 길로. 알고 봤더니요, 계략을 꾸민 거예요. 이렇게 위장을 해놓고 밟으면 쑥 빠지게 만들었는데 그게 똥통이래, 똥통. 안 그래도 외롭고 아픔이 많은 이 어린애가요, 온 몸에 똥이 범벅이 돼 있는데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거를 조롱하는데, 그 어린 아이가요, 사리가 느껴지더래요. 죽여버리고 싶더래요. 그게 너무나 큰 충격이 돼가지고 실어증이 왔대요. 말을 못해요. 그리고 또 아까 뭐 은둔 비슷한 거죠. 대인기피증이 왔대요. 그때부터 이제 문 밖을 못 나가는 게,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만 그렇게 머물러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 시골에.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집에 있는 게 책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그 어린애가 그 아버지 책을, 글쎄 그거를 읽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책만 읽었대요. 뭐라고 강의할 때 아이들에게 뭐라고 그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분이요, 그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에 할 게 없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분 표현으로 그때 똥통에 빠진 그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의 독서가를 탄생시키는 순간이었다고. 실제가 그래요. 이분이요, 무려 25건의 저서를 발간한 저자가 됐고요, 아까 그 아침 편지는 뭐 400만 명 가까운 독자들이 생길 만큼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아침 편지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제가 지난주 가본 현장을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엄청난 일을 하게 된 첫 단추가 똥통에 빠지는 그 일로 시작이 됐다. 이분이 쓰신 책 제목 중에 꿈 넘어 꿈, 제가 전에 한번 인용해 드렸잖아요.
오늘도 저는 제 마음에 이분 책 제목이 있어요. 꿈 넘어 꿈. 그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일을 당하고 대인 기피증이 오고 실어증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게 책밖에 없어가지고 그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런 작가가 됐는데 애들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때 만약에 내가 집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면 내가 피카소 같은 위대한 화가가 됐을지 모르고, 그때 그 집에만 갇혀있던 그 상황에서 내가 노래를 계속 연습을 했으면 성공한 가수가 됐을지 모르겠다. 애들이 깔깔깔깔 웃는데요, 저는 울었습니다. 왜? 그 말이 너무 맞아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캄캄한 어두운 밤을 만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대표님처럼 실어증이 오고 대인 기피증이 오고 이 정도로 어려운 고통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누구나 다 상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인생의 밤이 온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정을 받을 때고 지침을 받을 때고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생각이 확장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늘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분당 우리 교회 귀한 교회,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아버지 저는 어찌 이렇게 생각이 좁은지, 어떻게 이렇게 폭이 좁은지 하나님, 매일매일이 그게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오고 마음에 불안이 오면 그때는 해야 될 지침이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 생각으로 뭐를 판단해가지고 하는 그 굉장히 판단이 위험할 수 있다는 기억하시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세 가지를 주셨네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이 올 때 절제하셔야 돼요. 자꾸 내가 뭘 해보겠다 할수록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니까, 이 절제의 의미가 이거 말고도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두려움이 많은 저, 그리고 너무 생각의 폭이 좁은 저, 판단력이 흐린 저, 하나님이 한 주 어떻게 저를 인도해 주셨는지 이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실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사건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간 서적을 봐도 그렇고 또 많은 그 인문학 인터넷 유튜브 강의를 봐도 그렇고 인문학에 지금 관심들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현상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서강대 철학과 최진석 교수님의 강의였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에게 메시지가 되는 그 포인트 하나를 제가 얻게 됐는데요, 이 현상이 흥미롭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대학에서는 인문학이 위기를 맞았다, 신문에도 나오고 오래전부터 지금 대학은 인문학이 위기를 맞았다,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인문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이처럼 인문학이 위기를 맞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인문학과는 상관없을 것 같은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인문학 열풍이 부는 이유가 뭔가, 어디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 강의에서 하시는데요. 원래 학이라는 것, 인문학 할 때 배울 학, 이 학이라는 거는 정지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계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학을 학으로만 다루는 사람은 멈춰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분석하기를, 지금 이 불고 있는 인문학 열풍은 전문 연구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업인들, 사업하는 기업인들에게서 주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사실 이제 이 기업가들은 굉장히 예민한 촉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사업이 흥할지 모른다, 망할지 모른다, 뭐 이 생과 사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민한 감각을 가진 기업가들이 볼 때 인문학에 투자하는 것이 이게 돈이 되는 거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지금 많이 갖고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데, 뭐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저도 뜨끔했던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왜 기업인들이 대학의 인문학 위기 상황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따로 인문학 과정을 만들어서 인문학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하여 또 다른 질문으로 답을 던집니다. 기존의 인문학이 새로운 문명, 새로운 인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닌가? 제가 왜 뜨끔했을까요? 이분이 이제 뭐 강단에서 강의하는 교수님이니까 겸손히 뭐 이렇게 분석을 뭐 했다고 생각하지만요, 강의 요지가 뭡니까? 세상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저 멈춰서 있는 것과 같은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것에만 머무는 인문학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을 인문학 대신에 제 목회라고 집어넣어 보니까 너무 저에게 경고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으로 무장이 된 인문학이라 할지라도 그게 삶의 현장에서 그저 이론으로만 끝나는 그런 인문학이라면 지금 생사를 다투는 기업인들 입장에서 별로 의미를 찾지 못한다. 그렇다면 제 설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뭐 그럴듯하게 기승전결 논리가 잘 이루어져도 이것이 그냥 온 세상이 너무너무 변화해 가는데 옛날에 머물러 있던 그런 고정된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친한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교수님 역할이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계속 매년 이제 더군다나 이제 뭐 공대 쪽은요, 이게 뭐 발전이 막 기술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매년 공부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목사가 좋습니다. 절대로 성경 안 바뀌고 한 번만 공부해 놓으면은 죽을 때까지 이거를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다 웃었는데, 물론 농담이지만요, 그건 농담이에요. 그게 제 진심이라면 저는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은 바뀌지 않지만 오늘 이 성경을 대하는 성도님들은 너무나 급변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교수님 이상으로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도록 할 것인가, 이 고민이 늘 이제 설교자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젊은 신학생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균형을 신학대학을 3학년 때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 첫째,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이루어야 된다. 교리 공부해야 된다. 진짜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 전사님들한테 방학 때 교회 일 어지간하면 안 시키기를 원해요. 공부해야 되거든. 방학 때 보충해야 되거든요. 신학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우리 기독교가 이게 뭐 뼈도 없는 오징어 같은 종교면 되겠느냐.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학문이 우리가 머릿속에 습득이 돼야 제대로 목회한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 그렇게 신학을 잘 배우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신학생 시절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된다.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고민을,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여기 계시고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옛날 어른들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 가지고 밤새도록 이 소나무 하나 뽑힐 때까지 내가 기도한다,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신학생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태신앙? 오래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중직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인문학 열풍을 주도하는 것은 학자들이 아니라 기업가들이다. 이 생과 사를 가늠하는 그 기업가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 인문학을 배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해서 대학교에서는 지금 인문학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런 쪽으로는 상관없이 살기 위해서 하는 인문학 공부를 하고 있다. 아까 그 강의가 왜 제게 도전이 됐겠냐고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코로나19라서 지금 교회 못 오고 이런 걸 뛰어넘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살아요.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내가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학문으로서 하나님,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지식적인 하나님을 뛰어넘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생명력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야말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기독교인 행세하며 살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막국수집 사장님 이야기나, 그 다음에 소개해드렸던 덕양중학교 교장 선생님 이야기나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서울에서 큰 식당을 했다가 다 그거 빚지고 그렇게 하고 망해가지고 이제 이 변두리로 와서 거기 빚내가지고 식당을 했는데, 여기서 마저 식당이 잘 안 되면 우리 끝이다, 막 그 절박함. 덕양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이게 자꾸 이사 가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폐교가 될지 모르는 그 위기감 속에서 늘 하던 대로 해갖고는 안 된다, 이 절박함이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열매가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요, 그 막국수집 사장님 여자분이거든요. 막국수집 사장님하고 덕양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자리를 바꿨다면 어땠을까? 막국수집 사장님이 덕양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시고 덕양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막국수집 사장님이 됐다, 어땠을까? 글쎄요, 바꿔도 성공할 것 같은데요. 왜? 원리는 같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삶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하여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하여 한번 매달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더니 이게 듣기 따라서 엄청 무엄한 소리를 하네요. 엄청 믿음 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게 듣기 따라서 굉장히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버릇없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냥 내가 많이 물려받으면 뭔 소용입니까? 약속하신 자식도 안 주시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버릇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의 그 말을 왜 수용했을까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이게요, 아브라함이 지금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창세기 15장 2절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건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절규예요. 절규. 아니 내가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내가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는데, 하란을 떠나왔는데
약속은 드디어 이루어지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가졌던 절박함이 그거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시라거나,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한다면, 하나님이 니체가 말한 것처럼 죽은 신이라면,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 인생은 뭐냐고요? 우리 어머니는 또 뭐예요, 그게? 저까지 이제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를 갔으니까 얼마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절박하게 하나님을 사모했겠냐고요. 이 절박한 사모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너무 힘든, 왜 나한테만 이런 사명이 주어지느냐고 괴로워하는 시간을 보냈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1만 선도 파송운동, 가평 우리 마을 드림센터 사회화는 이 끔찍한 무거운 사명을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도 많은 게 사실인데, 이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요, 이게 하나님 나한테 주신 축복이구나. 이게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분 아무도 없으실 거고요, 마음에 두려움이 많이 밀려오시면은요,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절박함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다. 이게 이제 뭐 설교 제목이 더 길어지면은 이게 쓸 수가 없어서 이게 축약한 거지만요, 여러분, 절박함 자체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아니고요, 이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절박함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도구가 될 때, 이 절박함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현실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두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좀 제시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두려우세요? 첫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지난 8월 말에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 준비를 하면서 전 교역자들에게 이제 1일 교역자 수련회를 가지면서 제가 이 프로를 한번 꼭 좀 봤으면 좋겠다.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에, 그게 며칠째인지는 제 기억을 못합니다. 여름에 나온 골목식당의 프로를 모든 교역자가 다 보고 영적으로 이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숙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의 이 골목식당에 보니까요, 닭갈비집 식당이에요.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같이 이걸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아들이 뭐 운영을 하기로 해놓고는, 제가 보니까 아직 어려요. 나이도 어리고 좀 철이 없고, 그래서 이게 그냥 식당을 하는데 일은 엄마만 다 하고요, 막 맨날 그 식당에 친구들 들락날락거리고, 그리고 벽에다가 여러분 다트 게임 아시죠? 이렇게 둥그런 그 벽에다가 달아놓고는요, 계속 이제 그 화살로 그 점수판에다가 던지는데, 보니까 이건 완전 선수예요. 막 얼마나 잘 던지는지 하루 종일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백종원 씨한테 엄청나게 혼납니다. 이게 뭐냐고, 청소도 안 해가지고요, 지저분하고 으악 소리를 지를 만큼 그렇게 어지럽혀 놓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얼마나 심하게 야단을 치는지 그 엄마도 우시고, 아들 보니까 얼마나 짠하겠습니까? 본인도 울고. 그래서 이제 이 백 대표가, 백종원 씨가, 이분은 음식 요리 만들 이쁘다, 하여튼 기초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청결, 이게 다 치우고 청소하라고 숙제를 내주고 갔는데요, 안 해요. 또 친구들 오니까 나가고 그러더니요, 이제 청소를 시작하는데,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이렇게 CCTV를 달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요즘 기계가 얼마나 발달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 이게 녹화만 되는 게 아니라 말소리, 녹음이 다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는 마음의 이야기 막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주변 사람한테 이제 청소하면서,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서 카메라 앞에 있는 것만 닦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결정적인 한마디, 이게 소리가 녹음되는지를 모르고 했던 말이 뭐냐, 아까 자기가 이제 막 백종원 씨 앞에서 울고 했던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엄마도 울고 저도 방송용 눈물 좀 흘리고, 이게 다 나간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진짜 민망하듯, 저는 이제 틈틈이 그 골목식당을 보거든요. 저는 그 백종원 씨를 목회 멘토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영적으로 이 식당이라 생각하고 저를 돌아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거나 처음 봤습니다. 정말 무섭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정말 이제 정신이 번쩍 들은 것 같아요.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용이 아니라 진짜 이제 나중에는 막 음식도 달라지고 굉장히 맛집이 됐습니다. 제가 월요일만 되면 이제 쉬는 날 진짜 지금도 계속 정신 차려야지 한번 가서 먹어봐야지 그러고 싶은데 좀 멀어서 안 가고 있습니다. 왜 이걸 제가 2학기 시작하면서 전체 교역자들이 다 이거를 보고 한번 영적으로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랬을까요?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는데 기도해야죠. 예배 드리는데 참여해야죠. 모든 건 다 하는데, 이게 아까 그 청년처럼 건성건성 마음이 담겨져 있고, 뭐 카메라 돌아가는 데만 닦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영혼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오래 예수 믿었다 하지만, 중직자다 하지만 마음에 그런 긴장감이 사라져 버린 분, 마음에 절실함이 없는 분, 무슨 조언을 하든지 그 면전에서 그냥 끄떡끄떡하고 잘 듣는 척하고 어떤 변화도 없는 분, 이게 진짜 위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청년이 왜 그렇게 건성건성으로 했을까요? 왜 청년이 그렇게 건성건성으로 했느냐? 그 가게를 살려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난다 그러는데, 그 청년들이 여러분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딸이지 않냐고요. 오늘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건 이 절박함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라는 여성이요, 지금 자기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절박함 다 아실 텐데, 이 구절이요,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은요, 이 가녀린 이 여성의 절박함을 보시고 그 민족을 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기도 부탁을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3일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금식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지금 뭐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 3일 동안 같이 금식 기도 합시다. 절박함이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송아지 사건으로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모세는 그 성경에 보니까요 40주 40야를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기 전에 이런 지도자 한번 만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삼손, 세상에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수많은 재능과 은사들을 여자 밝히고 쓸데없는 데다 쏟아버린 인간, 그래가지고 그냥 비참한 인생이 되잖아요. 두 눈 뽑히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삼손이 깨닫고 절박하게 구했던 기도 기억나시죠?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을 때는 이런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에 다 허비해버렸지만, 그러나 여러분 힘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인식하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절박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너 기회 끝났어, 없어, 안 들어줘, 이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여러분 벼랑 끝에서 있는 분 계십니까? 삼손과 같은 처지에 빠진 분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절박하게 구할 때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딱 한국 교회가 구해야 될 기도가 전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현실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안이 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대안을 그냥 수용하지 말고요, 감사함으로 수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안을 감사함으로 수용하라.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살펴본 8절에서 참 아브라함이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시는데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게 지금 무슨 명령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응답이 들이대는 거에 대해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불안하면 우리 계약을 맺자, 계약을. 그러면서 지금 계약을 맺는 데 필요한 준비물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것에 순종해가지고 그 준비물을 준비하는데 10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을 쪼개는 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자료를 보니까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그 반을 쪼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계약 당사자들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식이냐? 내가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거기를 통과한대요. 이 옛날 사람들이니까 순진한 이런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 총신대 김정우 교수님의 논문을 보니까요, 그 당시 계약 체결 방식이 두 가지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는요,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맺는 계약이 있고요. 우리도 이제 전세 계약할 때 상호 동등하게 이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주종 관계로 맺는 계약이 있는데요. 이 차이가 뭐냐? 동등한 관계에서 맺는 계약은 계약 당사자 둘 다 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쪼갠 짐승 사이를 둘 다 지나간대. 우리 전세 계약할 때 똑같이 도장 찍고 둘이 나누는 거랑 같은 거죠. 여기에 반해가지고 주종 관계에서 맺는 계약은요, 종만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짐작이 가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왜 지나갑니까? 종을 그 길을 지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주인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저 쪼갠 고기처럼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맹세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창세기 15장을 읽는데요, 전에 없었던 눈물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전에 없었던 감동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 나오는 타는 횃불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지금 누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이후에 18절부터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요, 이제 네 차례다,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내용이 없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종 간의 계약을 맺을 때는 종이 지나가야 되는데 종이 주인에게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저를 이 쪼갠 짐승처럼 죽여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이 지나가고 계세요. 이 왜 은혜가 될까요? 아브라함이나 저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방식으로 하나님이 먼저 지나가시고 나는 약속 지킬 거야, 그 다음에 너 지나가, 너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알지, 그랬으면요, 아브라함이나 저나 이거는 죽음의 계약식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대안을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눈물로 수용해라고 강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횃불 언약을 맺어주고 계시는데,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왜 감동이 되느냐?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떻게 해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이 십자가가 연결된다는 것이 충격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통과돼야 될 그 쪼갠 짐승 사이를 면제해 주시는 대신에 하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시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이 언약, 계약을 파기한 이 행위에 대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의 자리로 가게 하신 사건, 이게 십자가입니다. 앞에서 지금 설교한다고 뭐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이찬수 목사, 목회한다고 19년째 이 귀한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는 그 모든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저에게. 저는 여러분의 모든 출발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언제 궤도 이탈을 할지 모르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횃불 언약식을 거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내 참 가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가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제가 이 찬양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는 건 우리가 성경을 통통 다 통째로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예요. 막 선한 일을 막 구제하고 막 온 내 모든 걸 다 가지고 사람을 구하는 일에 써서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언약 계약에서 내가 가야 될 쪼갠 짐승을 지나가는 이 일을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하셨구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의 출발이 어딘지 아십니까?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맡겨진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찬양의 그 가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저와 여러분의 힘의 원동력은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지쳐 계세요? 하나님의 대안인 십자가를 붙드셔야 돼요. 두려움이 많으세요? 저도 두려움이 많아요. 지금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두려움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혹시 일만수도 파송 운동이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하는 뜻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로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오늘 여러분 이 음란하고 악한 온 한반도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오늘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시대가 저는 두려워요. 거기에 너무너무 무력한 나 자신이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인도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오징어 게임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막 대놓고 사람을 막 그냥 막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 막 죽이고 이런, 오죽하면 미국에서 이제 애들 이거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지침이 나오겠냐고요. 이게 막 전 세계에서 그거 나올 때 1위 제일 많이 보는, 모두가 다 지금 황폐해 있는, 전 그게 두려워요. 그런데 너무 지금 손발이 잘려버린 것 같은 무기력한 한국교회, 그게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안이 십자가 수용하는데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지난 8월 달에요, 월드비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월드비전 다 아시죠? 참 고맙더라고요. 뭘 제안하는가 하니까 월드비전에서 그 한국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 추수감사주일 한 주 전인 6일 동안에 감사 챌린지를 통한 감사 회복 운동 이런 걸 벌이는데 아마 매년 해오는 것 같아요. 왜 저한테 연락이 왔느냐? 원래는 이제 월드비전에서 이런 감사 노트를 이제 제작해서 배부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 책, 감사라는 책을 좀 가지고 이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감사 노트 153을 잘 편집해서 이제 이거를 좀 쓰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제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허락을 맡으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당연히 허락하죠. 이게 제 겁니까? 하나님 거죠. 괜찮다고. 그 8월 달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다 끝났고요. 저는요, 제가 출연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교회에다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거 제 일이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같이 좀 이제 했으면 좋겠다 할 때 사양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대로 계획이 있다 그랬는데 한 두석 주쯤 됐는데요, 새벽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거 회복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19로 2년 가까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이 남은 11월, 12월 감사로 이거 회복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 그리고 1만 성도 파송 운동 지금 비록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긴 했지만 이 코앞에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억지로 막 불평하고 분노하고 이러면서 할 운동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다시 월드비전에. 그랬더니요, 진짜 고맙습니다. 이 책자를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원하는 교회마다 배부해 주려고 10만 부를 제작을 했대요. 그리고 저희 교회 뭐 성도가 작지 않은데요, 넉넉히 쓸 만큼 무료로 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눌려있던 이것들을 떨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대안을 가지고 감사의 문을 열고 가야 돼요. 결론을 저는 지난 주 중에 이게 이렇게 팍 스파크처럼 하나님이 떠올려 주셨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대화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오래전에 여러분 그 골판지 간증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기 이전, 예수 믿기 이후. 그래서 골판지를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랬고 뒤집어서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제가 퍼뜩 떠올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는데요, 마음이 정말 먹먹해지는 겁니다. 오늘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 설교를 마음으로 좀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이에게 집착하며 평온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그러나 이제는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부모님께 대들며 방문을 꽝 세게 닫았던 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문을 살살 닫고 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어린 시절 유흥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나. 이제 예수님 알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제가 되었습니다. 회사 부도와 빚 보증으로 인해 신용 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체 장애자가 되어서 삶의 희망을 잃고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만남의 축복과 공동체의 보살핌 아래서 다시 희망을 찾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내면이 강한 청소년입니다. 술과 유흥으로 공허함을 달래던 나, 예배의 기쁨과 감격으로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폐암 사기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앞으로 7년을 함께 꿈꾸고 있습니다. 제 나이 90세 이 우여곡절 끝에 분당 교회는 나의 지난주 중에 이 설교 말씀을 다듬고 준비하다가 불쑥 저 골반지 간증 영상이 또 올려졌는데 그걸 찾아서 제가 보면서 어린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저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저기 아까 간증하신 짧은 영상에 나오신 분들 중에 두 분이 천국 가셨거든요. 우리 임성적 집사님은요, 매주 목요일마다 노숙인들을 위하여 그 바퍼 이 봉사를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주님 사명을 가지고 그것도 기쁘게 행복하게 그 일을 행하시다가 그렇게 주님 품으로 천국 가셨고, 맨 마지막에 나오셨던 우리 어른 강충봉 집사님 올 3월에 천국 가셨습니다. 96세로 제가 병상에서 몇 번 찾아뵙고 또 그 마지막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너무나 평온한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대안,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으로 오늘 설교 마무리를 하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 하나님 그 쪼갠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가신 그 은혜가 저를 저되게 했습니다.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구원 이후의 여정,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부제, 이게 최근에 되게 저에게 큰 메시지를 가져다 준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부제가 이겁니다.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이걸 제가 옮겨 적어 놓고는 이 정말 너무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이다.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 첫째, 과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둘째, 지향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이 과정적인 존재라는 것은 한마디로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지도할 때 종종 설교할 때 따라해봐. 나는 공사 중입니다. 따라해. 그리고 이거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꼭 좀 전해드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과정적인 존재로서의 나와 주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유발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자꾸 실망이 와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 과정적인,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타인들에 대해서도 자꾸 실망하고 그래서 비판하는 거, 이거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갔더니 이거 이상한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냐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향적인 존재. 예수 믿는 우리는 지향적인 존재. 무슨 뜻입니까?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도달하지 않은, 그래서 여전히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왜 성경이 그냥 요약본으로 딱딱딱 나가지 않고 이렇게 장황하게, 그 아브라함 이야기도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 있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하셨고 가나안으로 갔다. 그러면 되는 걸 뭐 가나안에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실패하고 돌아오고,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다 언급하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은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이 왜 이렇게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루어냈다,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 잘 하잖아요. 개같이 벌어도 짐승같이 벌어도 개같이 벌어도 정성처럼 쓰면 된다.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결과지향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믿는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정성처럼 쓴다 하더라도 개같이 벌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크리스천으로서 제 마음에서 독배가 든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대를 훔쳐서는 안 된다. 아무리 그 성경을 읽는 결과가 좋잖아요. 근데 촛대를 훔치는 건 잘못됐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됐잖아요. 결과만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 관점으로는 그거 틀린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성숙한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 성숙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간혹 교육자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모집을 하다가 보니까요, 딱 보기에 막 너무나 잘 갖춘 교육자가 있습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심사하는 모든 교육자들이 이분은 모셔야 된다. 그런데요, 이게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또 제외를 시켰다가 그렇게 곡절 끝에 이제 합류하게 된 교역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절대 안 밝히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요, 후자 경우, 그러니까 이분을 이게 쓸까 말까,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처음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너무나 성숙하게 연걸어가는 교역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분은 무조건 우리가 청빙해야 된다는 그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이런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 아브라함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과정적이고 그러면서도 지향적인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배우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가나안에 처음 도착했던 아브라함은 미숙하게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도중에 하란이라는 도시에 하차해 버린 게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그냥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부족했던 사람.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의뢰하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 어리석은 자기 판단으로 그냥 애굽에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거기 가가지고도 얼마나 미숙합니까? 이렇게 비겁한 남편이 또 있습니까? 자기 살자고 아내 보고 너 내 누이라 그래라. 이렇게 미숙했던 게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인데요, 그런 연단의 과정을 잘 거치고 13장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숙해집니까? 대인관계에 있어가지고 조카 롯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성숙한 양보의 정신을 발휘하는 게 13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14장으로 와서 이따가 제가 다 설명드리겠지만 13장에서보다 또 더 성큼, 더 많이 성숙해진 아브라함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비록 처음에는 미숙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과정적이고 또 지향적인 존재로서 목표를 향하여 또 성숙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습, 이게 아브라함의 진면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지금 의도적으로 대비하면 묘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성경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계속 대비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인물이 롯이에요. 롯의 비극은요, 그가 미숙한 모습으로 출발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롯의 비극은요, 미숙하게 출발한 데 있지 않고 많은 연단이 그에게 있었지만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저 자기 눈에 화려해 보이는 외적인 이런 탐심, 탐욕 이런 눈으로 그렇게 그 땅을 선택했다가 그만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경험한 사람이 롯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롯의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건은 롯의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그렇게 건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롯의 비극은요,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그렇게 미숙함으로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때 함께 망한 인물이, 가족과 함께 망한 인물이 그게 바로 롯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점이
내 삶의 하나하나 내가 행하는 어떤 일들에 대한 점이 이루어서 선을 이루고 그 선을 돌아보면 내 인생이 된다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선은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닮았습니까? 롯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닮았습니까? 망하기 전에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람,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 나와 있니 자라가라, 이거를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은요, 지속적으로 자라가라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목이 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비록 아브라함처럼 참 미숙하고 부족한 게 많은 인생을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창세기 14장을 읽으면서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졌는가, 이거를 살펴보면서 우리들 삶에 이것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모습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약자를 대하는 태도, 여기에서 참 성숙한 걸 봅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 자,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 조카를 어떤 눈으로 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롯에 대하여 창세기 14장 14절부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듣자마자 그 다음 보세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사실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긴 한데요, 이건요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무모한 짓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부족 국가를 하지만 자기가 가진 사병으로는 4개국 연합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완전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질렀나?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답이 딱 하나예요. 지금 아브라함 생각에는요, 이 롯을 구해야 된다는 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만 모든 생각이 지금 집중해 있는 겁니다. 그게 무모한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무모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모함, 여러분 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장애인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 그러면 안 되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 다음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지금 적의 의도를 간파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일을 빌미로 자기를 지금 위기로 몰고 갈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손 마른 장애인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위기를 자초하세요.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니, 왜 예수님은 이런 위기를 자초하시느냐고요. 아니, 왜 예수님은 이런 무모한 일을 하실 수밖에 없으시냐고요. 왜 그러시느냐고요. 그 답이 4절에 주님의 대답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근본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이 근본 정신, 이 무모한 근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의의 없는 도구를 통하여 도저히 하나님 아들로서의 격이 맞지 않는
그 이상한 방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막 요렇게 그냥 이성이 발달이 돼가지고 롯 그거 아브라함 입장에서 나 배신하고 도망간 놈인데, 아니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아니 내가 좌하면 네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라 그러면 그 어린 놈이 말이야, 아이 삼촌 내가 그래야죠. 나한테 고마움이라고 하나도 없는 그 놈이 말 안 듣고 그 짓 하다가 그 포로로 잡혀갔네. 내가 왜 그런 놈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돼? 여러분, 여러분의 성숙함을 점검하시려면요, 이 예수님의 근본 정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다시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지금 하나님의 명령,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전부 다 사람과 관계되는 일이네요. 족속을 살리는 일이네요. 도대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복이 뭡니까? 땅 사고 평수 넓히고 월급 오르는 게 아니라 위기를 만난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복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흘려 보내주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무관심할 수 있느냐고요. 왜 우리가 특세 때 그렇게 은혜를 가득 받고 나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으로 막 그냥 막 죽기 직전까지 간 그분들에게 가서 뭐라도 하나 팔아주는 운동을 벌이자, 이거 왜 하느냐고요. 갑자기 특세하고 코로나19에 자영업자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 된다면, 우리 존재가 복이 된다면 그 복이 롯같이 위기에 처한 꼴보기 싫고 얄밉고 그냥 뭐 저렇게 당해봐라, 본능이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복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무모할 정도로 달려들어 그를 건져내는 사람, 이게 복의 사람이라. 이 복의 사람. 마침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 인간극장을 월요일마다 이제 스타트할 때 이제 1편을 가끔씩 보는데요, 잘 보지도 않아요. 근데 우연히 월요일 날 그 인간극장을 봤더니 고구마 농사하는 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대사 하나가 너무 독특했습니다. 이제 고구마 농사하시는 이분이 이제 밭을 정리하면서 막 엄청나게 그 뻗어나가 있는 칡뿌리라 그러나 칡넝쿨, 이 칡넝쿨을 그 농사하시는, 고구마 농사하시는 분이 뽑으면서 하는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그 칡넝쿨을 뽑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칡넝쿨은 자기만 위하는 놈이에요. 자기만 사는 놈이에요. 그러면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신가? 암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악함이 자기만 위하는 놈이라 그러잖아요. 몸 기능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자기만 위하는 놈. 그래서 결국은 그 숙주인 몸을 죽여서 자기도 죽는 게, 그게 또 암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죄성은 자기만 사는 놈이에요. 칡넝쿨같이.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된 사람은 자기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무모함이 그래서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이 리듬을 아셔야 돼요.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이제 더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여기다 걸어요. 그래서 저는요, 1년 특별 새벽 부흥회 농사가 잘 되면 영적으로 원래 농사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강사님을 안 모시는 거거든요, 막 무리가 돼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19년 동안 계속 해왔던 게 뭐예요? 특별 새벽 부흥회 때 모든 걸 걸고 전 교회적으로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고 바로 그 다음에 하는 게 새생명 축제입니다. 영혼에 관심을 갖자는 거죠.
막 새벽 부흥의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이거 지금 로또 사야 되겠다. 막 대박이겠다. 요럴 때 땅 사면 좋은데 내가 영안을 열고 좋은데 구하게, 이거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나면 영혼에게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코로나19 때문에 새세면 축제를 할 수 없지만 위축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그까진 놈이 이 행사는 방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은혜 받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우리의 마음은 빼앗을 수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역자들이 홈페이지에 이것들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오늘 연말까지 하나님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경건의 그 정의 다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 다음 나오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도 경건이지만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위기를 만난 롯을 향한 그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경건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성숙의 모습이 뭐냐? 품위와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게 그의 성숙의 모습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롯을 구해가지고 이제 승리를 거두어서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오니까요, 그 승리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왕이 둘 있는데요, 한 명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고 그 중에 한 명인 소돔 왕이 이 별로 그 뭐 질이 좋은 왕은 아니에요.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본문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런 거래를 제안을 하거든요.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요, 또 냉정한 면이 있네요.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그 제안을.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렇게 제안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그 이유가 23절에 있습니다.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걸 거절했느냐? 지금 아브라함 생각이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믿는 내가 부패하고 타락한 소돔 왕 덕분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거절하면서 바로 2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의 자존심이 뭡니까? 내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소돔 왕 너하고 거래하고 싶지 않다. 이게 아브라함의 그 품위와 명예를 존중하는 태도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또 제가 성도님들이 되찾아야 되는 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타락한 사람들과 거래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람 속이는 일을 그렇게 쉽게 하신다면 그거는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입니다. 오래전인데요, 그 제가 30대 때를 돌아보면 진짜 미숙했던 것 같아요. 막 이게 욱하는 성격이 이게 1년에 몇 번씩, 그래서 거의 멱살잡이 직전까지 가고 그런 적들도 몇 번이나 기억이 나거든요. 한 번도 그런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차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빌라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이게 주차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주 얌체 같았던 내 입장에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내가 폭발을 한 겁니다. 감정이. 그래서 이제 이게 욱하는 게 이제 폭발을 하니까 이게 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씩씩거리면서 가다가 딱 떠올려준 게 하나 있는데, 참, 나 목사지.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나 목사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성숙함은요, 그까지 저질 것들이 무슨 제안을 하든지 간에 네 때문에 내가 부를 이루었다, 이따위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상대하는 건 너 같은 저질이 아니야. 나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야. 이게 품위 아닙니까? 품위. 오늘 한국교회가 숫자가 주는 것도 위기지만요, 한국교회의 목사님들한테, 전사님들한테, 한국교회의 권사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이 품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 내가 이래도 내가 장로인데.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가 있으신 것 때문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야곱의 형 에서, 그 동생 탓할 거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장자권, 그 영광스러운 것을 세상에 그 사냥하고 배 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게 이게 에서 아닙니까? 에서가 망한 건요, 존재로서의 품위를 잃은 거 아닙니까? 자기 존재감이 없던 사람,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에서 아닙니까? 에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소탐 대실 안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계속 부탁하고, 제가 제 자신에게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소탐 대실 안 된다. 그 돈 몇 푼에 목사로서 자존심 잃으면 큰일 난다. 뭐 이까지 인간의 명예가 뭐겠냐고요. 뭐 교회 숫자가 좀 많은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 팥죽 한 그릇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명분을 팔아버리는 짓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성숙하다 생각하는 게, 물질보다 귀한 걸 존재로서의 그 존재감, 명예. 한국교회가 정말 이런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교회가 뭐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것 갖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 역시 좀 다르네, 품위가 있네, 그렇게 천박하게 그냥 몇 푼 가지고 영혼을 팔고 이런 짓을 안 하네.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성숙의 모습이 뭐냐? 아브라함은요, 은혜 체험 이후에 성숙한 태도를 보여준 것, 이게 정말 중요한 항목입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4개 연합군과 전쟁에 개입한 것 자체가 무모한 짓이에요. 이건 이길 확률이 0%, 1%도 아닙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기적적으로,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내가 밤에 기습작전을 잘해가지고 이건 전쟁은 전략인데 내가 천재적인 전략을 발휘해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바보 아닌 바보? 근데 아브라함은 바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무모한 전쟁에 그렇게 뛰어들 수 있었던 건요, 이전에 자기 삶 자체가 절망적인 상황,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덧나가지고 위기를 만나던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를 이끌어 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자신감을 줬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기도하며 정말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삶의 고비고비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은혜를 모른다, 이론으로는 아는데 나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 가장 불행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이거 은혜를 은혜로 아는 영안, 실컷 은혜 주시면 내가 목회를 좀 잘하긴 잘하지, 이찬수 목사가 말이야, 그래도 목회는 내가 좀 감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러면은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 그걸 은혜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브라함의 귀함이 이거라니까요. 자, 본문 한번 보십시오. 본문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리고 20절,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이런 권면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나오는 멜기세덱은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아브라함의 행위 속에는 맞습니다, 이 모든 전쟁 승리의 과정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10분의 1을 드린 행위,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비고비마다 내 인생에,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와 동시에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영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귀한 땀의 결정체, 눈물의 결정체, 아끼지 않고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힘도 바로 이 은혜였다는, 은혜. 이게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자극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은혜는요, 은혜에 대한 자각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도 주지만 또 뭘 주느냐? 용기를 줘요. 삶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줘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한마디가 계속 되뇌어지는 겁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은혜로 할 때 이런 감격이 와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 기쁨이 와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이 설교 준비하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고백했더니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에 대한 자각은요, 무거운 장애물을 뚫어낼 용기를 가져다 줘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개척 초기에 그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맨날 주중에 아무도 없는 이 컴컴한 창문도 없는 본당 가운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두려워서 참 울며 기도하던 저였는데, 여러분, 이 19년 목회하면서 점점 제가 담대해지는 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드림센터 입주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이거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이게 어디서 나온 용기입니까? 그러다가 이 쫓겨날 짓을 제가 한 것 같은데요, 97% 성도들이 거기에 힘을 모아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1만 성도 파송운동,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무모한 짓 아닙니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제가 할 수 있느냐고요.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비록 우둔한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난관에 부딪혀 계시는 분, 여러분 힘으로 뚫고 갈 힘이 없어 주저앉아 계시는 분, 이거 어떻게 뚫어내지? 그 고민도 하셔야 되지만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거보다 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셔가지고 이거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은혜는 우리에게 현실을 뚫어낼 용기를 준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릴 때 이 말씀은 감동은 줬지만 용기는 저에게 주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 말씀이 저에게 감동도 주지만 용기를 주세요. 과연 그러하더라.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지금 29 예비 담임 목사님과 제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지금 이게 원래는 이제 12월 말에 29 교회로 나누기로 했는데 이제 우리 29 목사님들하고 같이 심사숙고하면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수선한 상태에서 교회가 스타트하는 것보다 이제 조금 미루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은 뭐 최대한 빨리 하겠지만 지금은 좀 연기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이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29 목사님들한테 노래를 부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에 차질을 빚었다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코로나19 덕분에 담임 목사님으로서 더 잘 준비될 기회를 얻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선용하자.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아니 이렇게 중요한 29 예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지금 이미 담임 목사로서 검증이 잘 된 분 29분을 모시지 않고 왜 부교육자 중에 이거를 모시기로 했느냐?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잘 되자고 지금 담임 목사님 한 분을 빼갖고 오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더 중요한 건 저는 담임 목사 경험이 없는 부교육자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반듯한 그 교육자들을 모신다면 성장 가능성. 왜?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 1년 됐나요? 저는 우리 29 목사님들의 그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요. 이제 이 29 목사님 1년 전, 6개월 전, 또 2달 전 지금 그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